교회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북미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31세로 요절을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결핵으로 병이 악화되자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몸에 탈수 증상이 잦아지고 가끔은 의식을 잃고 뼈마디에 통증이 커질 때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일기에 썼습니다. 1747년 9월 17일 이제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날을 나는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는 죽음의 징후가 덮쳐와도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음의 고통을 유쾌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표현할 때 영광스러운이라는 관용어를 써서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에 나아가 살 영원한 날을 영광스러운 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갈망했던 영광은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47년 9월 19일 나는 영화를 누리고자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야. 모든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 가는 거야. 이처럼 모든 성도들 안에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죽음의 고통을 유쾌하게 여길 정도로 갈망했던 미래에 있을 영광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교회와 같은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분의 각별하신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이 부르심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헤렘의 저주에서 뽑혀 생명으로 불러냄을 당한 자들로서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능력도 가히 위협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워낙 풍성하기에 바울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야, 즉 교회야, 너희 안에 있는 그 죽음도 위협할 수 없고 죽음도 유쾌하게 여길 정도의 영광, 그 무엇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도에게 있는 이것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기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속입니다. 즉 상속이란 자녀들이 선조들에게 땅이나 재물과 같은 어떤 몫을 받는 것을 상속,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헤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성도에게 어떤 상속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교회가 알기를 바란다 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이것을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데이비드 브레너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은 천국에서 경험할 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게 될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것과 함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엄밀히 말하면 1장 3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은 이제 이미 시작되었고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유지되며 최종적으로는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오직 성도들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정체가 뭐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들에게만 주신 영광이에요.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유쾌하게 살아갈 정도로 몸에 통증이 있고 정말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그를 위협할 수 없고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영광이 바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 영광스러운 분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데이비드 브레너가 말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고작 그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 영광이 뭡니까? 물질적인 거예요. 잡혀지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번영을 누리게 되고 돈이 많아지고 내 사업에 복이 일어서 내 사업이 번창되어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말할 나위 없는 기쁨, 말할 나위 없는 그 영광, 그 풍성함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 것, 이 정체가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헤렘당하기 마땅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 아닙니까? 뭐예요? 교회가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뭐예요? 돈이 많아지는 겁니까? 병이 낫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쭉쭉빵빵 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플랜하신 모든 하나님 마음 안에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각별하게 위하시는 이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의 정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택하심과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하심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신 최종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선택, 속량, 인치심, 교회가 되는 이 은혜, 선택, 속량, 인치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즉 선택, 속량, 인치심이라는 이 신령한 복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냔 말입니다. 신령한 복들이, 즉 선택,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이런 신령한 복들이 화라산에서 솟아나오는 용암과 불이라면 그것을 뿜어내는 화라산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아닙니까? 헛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죄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선택의 은혜, 속량의 은혜, 인치심의 은혜라는 이 신령한 복들이 내재하고 있고 또 이 복들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할 때 그 구원이 내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걸려서 고초를 당하시고 그 고초를 당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봐야 됩니다. 또는 그것에 놀라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 선물 받는 자가 그 선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준 사람의 마음과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전혀 관심 없고 선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 선물은 마치 정욕을 품고 있는 뇌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집중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뇌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량, 인치심이라는 선물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 교회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매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 성령으로 죄가 주는 부질없는 즐거움을 파괴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이 영광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수많은 요소들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탐닉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성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란 헛된 것뿐이구나. 그저 잠시의 기쁨과 만족일 뿐일 뿐 아니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지옥의 형벌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성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헛된 즐거움과 헛된 만족을 쫓으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면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큼, 이것을 알아서 이것에 매료되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만큼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호! 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체 이것을 알고 좋아하는가? 그 풍성함을 알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이 이것을 알고 말씀하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뭔지 알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알 때 제대로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는 것은 잠시의 기쁨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존재야.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나는 천국에 가면 이런 어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 이런 시름들 다 없어질 수 있어. 나는 편안히 영원토록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그토록 혐오했던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만 이 풍성함을 알고 있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성향으로 자기가 영화롭게 되고 자기 영생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가진 이 풍성한 영광을 막연하게 알거나 참되게 알지 못하면 이 기쁨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타나게 되면 쉽게 절망하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풍성함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눈의 허물을 벗겨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면 관심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렇게 알게 된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온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게 될 겁니다. 교회가 현재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교회는 현재 이것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온전히 받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데이비드처럼 말이죠.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죽음의 침상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성취될 그 날을 바라보며 곧 임박한 그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될 그 날을 바라보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그날에 얻게 될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또 교회 안에 내재되고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이것이 성취된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말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영광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보며 그 어떠한 죄도 그 영광을 희미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확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그날이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진짜 알거든, 있거든, 너희들이 진짜 알길 바래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것을 간절히 알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소망, 부르심의 소망과 오늘 얘기하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영광을 아는 것, 곧 세상의 것들이 썩어질 것으로 보일 만큼 참된 만족과 기쁨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죄가 주는 부질없는 기쁨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그것이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는 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뜻에 살아갈 수 없어요.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만족함이 없을 때 향방을 잃고 이 세상에 대하여 부질없는 기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쾌락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영광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길 잃은 양처럼 어딘가 나의
나의 심령을 만족시킬 그 우물이 있지 않은가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참된 기쁨이 없을 때 돈과 사람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받고 있고 받게 될 영광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약속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하잖아요. 헤이, 나를 쫓으면 네가 원하는 모든 죄의 달콤함을 내가 맛보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온전히 매여 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주는 달콤함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받을 상속을 성령께서 눈을 열게 하셔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그걸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을 헛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부와 명예가 손짓하고 있는 이 세상을 거절하고 어떻게 고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열쇠는 장차 받을 은혜를 확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었더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가능케 만든 것, 이게 뭡니까?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죄가 주는 달콤함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고난이요 순교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죄된 본성들을 죽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 이 죄된 본성으로는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요 순교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고난과 순교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로맨틱한 것도 아니고 판타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뭡니까? 현재 그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기업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자초하는 것, 이게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앞에 섰던 무리들이 있어요. 즉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호자 앞과 어린 양의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들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니에요? 그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를 들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야,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어찌 압니까? 라고 얘기하자 장로가 이들의 정체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목뱀을 당할 때까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삶이란 그냥 설렁설렁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감정이 좀 약간 올라오면 하나님을 좀 섬겨볼까 잠시 결단해서 주님을 잠시 동안 따라가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 말의 뜻, 의미가 주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구별한 겁니다. 세상과 단절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뽑아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구별해낸 자들, 이게 성도 아닙니까? 또한 계시록 7개 교회 중
하나인 이 서만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실상 부유한 자요라고 얘기해요. 궁핍과 영적 부유함이라는 이 파라독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현실은 그리스도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말미암아 자신이 영원히 죽고 또 죽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 부정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와 때로는 고난과 순교를 받습니다. 현실은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아니야! 너 실상은 부유한 자야! 라고 얘기해요. Why?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기업의 풍성,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파라독스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세상이 바라는 게 뭡니까? 자기 영광 아니에요? 세상이 그토록 미치도록 바라는 이 자기 영광에 라합처럼 등 돌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 너희들 도대체 뭘 보면서 얘기하냐? 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냐? 라고 할 때 거짓말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데 예 보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나는 저 보이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등 돌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요. 라고 말하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보이니까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는 거죠. 이 땅에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증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보냄을 당한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설정된 그림이에요. 교회는 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리 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바로 우리 양인데 이리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고픈 이리 가운데 보냄을 당한 이 양 어떻게 됩니까? 뜯어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대에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의 모습으로. 고난과 순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프레젠테이션, 드러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야, 니네들이 그렇게 좋냐? 그 영광이 어떠하길래 그렇게 고난과 순교, 양으로 살아가면서 물어뜯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냐?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똑같이 썩어질 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감내하며 붙드는 집단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고 말했어요. 양들에게, 야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당한 양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한 겁니까? 이리 때 가운데 보냄을 당한 양들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비법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처럼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내가 이리 가운데 양으로 너를 보내거든. 그래서 양으로서 너는 이리 가운데 뜯어먹히면 어떻게 하면 장렬하게 잘 전사할 수 있을지를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양처럼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교회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뭐 영광 구현하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싫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이리들의 사륙의 유혹을 피할 수 없어요.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뭡니까?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양이 되셔서 이리 때 가운데 장례를 전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전에 향방 없이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향방 없이 살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스스로 양이 되셔서 이리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왜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이 좀 상하면 바들바들 떨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안다라는 겁니까?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 앞에서 더욱 사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더 짓밟으려 하고 그를 눌러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되었던 자들이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고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교회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교회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그런 것으로 부름받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하도록 부름을 당하는데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이러한데 만약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이 어떻게 양으로서 장렬히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참된 기독교를 소개할 때 그 참된 기독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밝히 알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이 기독교를 소개하면 미쳤어요. 그것을 내가 따라가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의 눈을 밝혀 너희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못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오늘 주일학생들에게 제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설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목표점을 똑 찍어서 너 이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행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디렉션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불과 기둥끼리 움직이면 그들은 짐을 싸서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서 말뚝을 받고 다시 한번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머문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다시 구름이 움직여요. 야야야 빨리빨리 말뚝 빼고 천막 치우고 다시 따라가. 야야 물통 갖고 와 라면서 분주하게 그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갈 때만이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알 수 없는 미래, 정답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냥 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고 정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루하루 살아갔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기둥구름으로 하나님의 디렉션으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가야 돼요.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이리 가운데 양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미치도록 추구하는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학위, 유명해지는 것,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장대한 집을 짓고 손바닥만한 그 땅덩어리 하나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미련한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길입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뚜벅뚜벅 한 발짝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에 있는 이 기업의 풍성함을 좀 알아야 돼. 이것을 밝히 깨닫고 이 소망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없거나 이것이 알지 못한 채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건 이건 미친 짓입니다. 손을 조금만 뻗으면 나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즐비해요. 조금만 눈 감으면 죄를 탐닉할 수 있는 쾌락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미친 짓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 미래의 영원한 부활이 없다면 자신에게 뼈가 빠지게 고생하는 것, 이것은 정신 나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슬퍼하고 절망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 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프레젠테이션 시키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침묵 가운데 주님이 침묵했을 때 마태복음 5장 주님이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컨셉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있어요. 목사는 목회를 하도록 이 교회라는 영역을 허락하셨고 의사는 병원으로, 교수는 대학으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사업가는 사업가로 각각의 영역으로 부르셔서 그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된 자들 중에서 저처럼 목회라는 영역으로 목사로 부름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그 영역으로 부르실 때 그 목사가 그 목회를 하고 싶도록 그것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세요. 억지로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목사를.
그래서 요리조리 필요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리셔가지고 할 수 없어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하면 안 돼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바울도 40에 한 대 감암매를 맞고 물의 유혹과 불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길을 억지로 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내가 자원하노라. 기뻐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 기쁨이 너무 좋아. 이건 미친 거죠. 이건 말고요. 그것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그것이 정말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들 안에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려진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 이렇게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부르실 때 기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고 싶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싶어하고, 문제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요즘 우리 같은 사회 속에서는. 그러할 때 우리는 겸허히 나의 현실에 맞는 것을 구하든지 아니면 불타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한 형제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의 가진 현실로서는 도저히 그 기업에 취직할 수 없는데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삶의 영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목사라고 생각하죠. 그 목사는 그 영역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목회라는 삶의 영역에서 그냥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진다면, 그냥 큰 교회 목회에서 거기서 걷어들이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아주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방향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올바른 것은 그 목사가 자신의 이런 정욕, 기대하는 마음의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정말 좀 교회 가셔서 내가 좀 하루 빨리 좀 가정형편이 좀 펴가지고 이렇게, 이런 소망을, 이런 기대를 날마다 꺾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신자가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순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는 내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묵상하고 이것을 탐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도 그 직업에 대한 기쁨으로 그 영역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자기의 영광을 구현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저 유명한 의사가 되고 그저 유명 병원의 전문의가 되어서 억대 연봉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가진다면 그것이 옳은 걸까요? 또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종말론적 삶을 포기하고 그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영원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어떤 무엇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걸까요? 그것은 향방을 잃어버린 삶이며 헛된 푯대이며 어리석은 죄뿐입니다. 교회된 의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죄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는 고난과 순교를 피할 수 없어요. 손해라는 것, 좀 더 미련해지는 것,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조롱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때 자기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묵상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을 그 삶의 영역 속으로 부르셔서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과다한 업무량, 구조조정의 공포, 취준생들의 질비한 청년 세대, 어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지금 헬조선의 이 한파를 체감하는 청년들이 아직 없는 게 감사하길 따름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이렇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 편안함과 어느 정도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을 찾거나 해외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자꾸 이것을 피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헬조선이라는 영역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먹고 살기 힘든 그지 같은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피해 도망가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헬조선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구현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누군가는 그 속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구현하고 그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만끽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고난과 순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직장 생활과 사회 속에서 오직 나의 유익과 방어적인 삶과 미래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최상의 가치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삶의 영역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을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참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현재 교회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이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죄가 자꾸 그것을 가릴 때 그것을 제껴내서 그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제발 나 좀 도와주셔서 고난과 순교가 치없이 나를 유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발로 좀 하나님의 뜻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라고 성령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한량없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원망이 하는 감사의 눈물로 여러분들이 두 눈가를 적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 일기 중 한 토막을 읽고 끝을 맺겠습니다. 죽기 하루를 앞두고 침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데이비드를 보면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월 8일. 그는 몸에 심한 통증과 격정에 휩싸였다. 몸의 아픔은 격심해졌다. 그는 자신의 극렬한 통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님은 오실 거야. 지체하지 않으실걸? 나는 곧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기도하시겠습니다.